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스데반 순교 이후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참 당황을 했었을 것입니다. 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한 번도 일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걸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나를 보느냐, 왜 나를 내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걸었지 않느냐라고 솔로몬 행각에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날 3,000명, 5,000명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서로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이렇게 성도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이 오면 고침받고, 병 고침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고 우울해요. 나는 놀란 게 뭐냐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이분들 여러 번 전화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우울할까요?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언제 우울했다가 기뻤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정말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내 죄는 용서가 됐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병 고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기쁨이 어떻게 형용이 안 돼요. 그동안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살았던 게 너무 죄송하고요. 우유부단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믿는 건 힘든 것 같고, 이런 갈등 속에서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응답받았을 때 이거는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와,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요, 나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우울증 걸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듯이 그냥 먹는 겁니다. 그 말도 일반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울증 걸리려면 사도 바울이 걸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하다가 얼마나 얻어 터지고 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우울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서 성경을 썼어요. 성령의 감동.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자기를 위문하러 온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 좀 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또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단 말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썼다니까요. 서신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역경 때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너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너는 네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라고 제가 자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설교를 많이 하면서 너 얼굴이 편치가 않지 않냐. 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 받고 기쁨이 있었고 막 병고침도 받고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박해가 많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옵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들이 말입니다. 모여서 그 박해 속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또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매달려 기도했든지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아무나 하나요.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 충만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이제 와 이거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져 무서워서 도망도 갔지만은 이거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11절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1절이구나. 1절 다 같이 1절이 11절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아주 내친김에 교회가 더 큰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큰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더 큰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그모스 박해, 추적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뭡니까?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박해예요. 박해, 그모스, 디오그모스 발음이 힘들어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왜 떠납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해서 흩어져 버려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뻗어나갔다는 전환점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누가 박혔어요? 사울이 박혔어요.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가편 투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앞장서서 핍박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흩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내용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박해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뭡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속에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여자가 또 자기에게 쫓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려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까지도 또 자기 주인한테 뺏기는 불쌍한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괴로워서 그 마음이 아파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핍박이 또 오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이 소득의 근원이 끊어짐을 보고 말이죠. 이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려갑니다. 22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22절에 보면 그 여종의 주인이 그렇게 송사할 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합니다.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많이 때렸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간수에게 명령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한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물론 이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지만은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고통을 환난을 겪게 된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39절 읽어봅시다. 5장 39절이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다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을 핍박해서 오른편 뺨을 때릴 때도 있다. 그럼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때리려면 때려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상이 있으니까 왼편도 돌려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왼편을 치면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더 큰 환난도 각오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너희들에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대적할 텐데 뺨을 칠 텐데 걱정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그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할 때 큰 환난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목으로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같이 화수목금토 2시간 반씩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매일 나가 전도했거든요. 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나가 전도, 교회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요. 그냥 뭐 성령이 충만하든 안 하든 그냥 약속대로 스케줄대로 나가는 겁니다. 부목사들이 다 모여서 전도사님들 구역장 권사들 해서 한 40명 50명이 매일 나갔어요. 버스 타고 저쪽 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2시간 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2시간 반 동안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80% 정도는 문전박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자. 문전박대 당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무슨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 대우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제 80%는 그렇지만 20%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6개월, 7개월 매일 나가 전도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매일 나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러려니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전도가 잘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몸도 힘들고. 그런데도 전도하다 보면 회복이 되고 참 신기해요. 이 전도할 컨디션도 아니고 지금 내 몸도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교회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간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갔는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야, 이건 웬일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대로 순종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날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초를 당하는데 제자들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울지 마라. 어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의 이후에 있었던 일은 뭐냐? 교회가 더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내친김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는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죽이자 할 때 기간이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명절 끝나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아이고야.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교회가 이렇게 막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요, 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래로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말이죠. 이런 역경들이 계속된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처형된다고 그래요. 처형. 수용소로 간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계속 지금도 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곽선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발각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적이 있대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하루 두 끼 밥 조금 이렇게 준대요. 시원찮은 반찬하고 이렇게 주고 두 끼 먹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한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거기는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일하다가 굶어 죽는 게 그 수용소예요. 그런데 다 탈출하지 못했고 거기서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 뭐 한 5% 정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곽선희 목사님도 새벽에 탈출할 수 있어가지고 겨우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수용소에 갇혔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북에서 예전에. 이게 이런 이 6.25로 인해서 그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그 다음에 더 큰 환란이 북한에서도 지금까지도 환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꽃밭길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사실 그 한국교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제가 1979년도 1월 달에 교육전수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선배님들 보면요, 교회 개척하면 3년 있으면 교회를 건축하더라고요. 그때는요. 땅값이 싸서 그런지 1977년도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3년만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지고 80년대 초 중반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10,000가 GNP가 $10,000 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막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 막 이렇게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주고, 저도 군목제대하고 개척할 때 막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 꽉꽉 찼었다고요. 주일학교 100명이 나왔고 아주 그냥 교사가 없었지. 아이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신학생들이 볼 때 목사님들이 매력이 있거든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수용차도 타고, 그때 옛날에 수용차 타는 게 대단했습니다. 수용차 타고 다니고 괜찮잖아요. 살만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총신 같은 경우에 신대원에 한 기수에 900명이 왔어요. 900명. 1000명 가까이 왔어요. 800명도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무처장 교수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뽑아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왜요? 그랬더니 남북이 통일되면 주요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주 명분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800명, 900명씩 왔어요. 왜요? 그때 한국교회 부흥할 때 목사님들 괜찮거든요. 예? 저기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얀마 제가 20여 년 전에 있을 때요. 미얀마의 양곤대학을 졸업한 우리 그 형제들이 US 달러 30달러 월급이에요. 아니 대학 나온 애가 30달러 25년 전인가요? 그런데 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30달러도 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아주 가난하죠 사실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현지 크리스찬들이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가 돼서 한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보다 2,000불, 1,500불 이렇게 매달 받지만 현지인들 목사님들한테는 우리 한국교회가 할 때 300불, 뭐 200불 이 정도 매달 돕거든요. 300불 돕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대학 나와도 30달러 받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 선교사님하고 연결만 되면 한 달에 300달러 후원을 받아요. 10 곱하기 10배야.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왜 오냐면 예수는 믿는데 내가 부름받았다고 믿고 목사 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되면 월급이 곱하기 10이니까. 그게 선교제의 모습입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지는 열악하거든요. 후진국이거든요. 공통점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서도 이제 유혹이 있죠. 한국 선교사님들도 파송할 때 1,500불, 2,000불을 매달 줘야 되는데 현지 선교사들, 목사들 만나면 200불, 300불도 충분하거든요. 그게 10군데도 없는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면 현지 목사님들을 도우려면 우리가 파송한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검증된 분들을 도와야지 무조건 도왔다가 이게 헛방으로 롭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얘기하려고는 아닌데 그러니까는 많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좀 신학교 미달해요. 아니 잘 되려면 끝까지 잘 돼야지. 여기에 물질이 만문이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해서 교회를 일궈 나가서 한국교회가 왕창 이렇게 커지게 될 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 10년, 15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더 커지므로 여기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데가 많으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지혜라는 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호강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저도 49년 전에 총신을 입학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좋은 우리 자원 목사님들이 정말 물질을 외면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젊은 20대 초반에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는 이제 돈 벌기는 틀렸구나 하고 울었다고요. 은혜도 못 받으면서. 나중에 은혜 받은 다음에 변했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어린 나이에 신학을 들어온 것이 뭐 큰 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돈을 외면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돈을 벌려고 들어온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세속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800명, 1000명 뭐 그것도 꼭 세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던 이들이 어떻게 이제는 미달 비슷하게 나갑니까? 한번 돌아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목배임을 당하고 붙들려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학생 때 우리 전사님들이 참 신앙이 좋으셨어요. 우리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분들은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ROTC 장교도 갔다 오시고 총신연구원 1학년으로 26살 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전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세상에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전사님이셨어요. 그때 그 전사님이 전사님 결혼 안 하세요? 결혼해야지. 어떤 분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어떤 사모를 좋아하냐면 무릎 꿇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난 그런 사람 만날 거야. 그러다 내가 아니 무릎도 아플 텐데 3시간이 꿇어 있나? 또 문제가 있으면 3일 동안 막 철회하고 그런 사람을 원한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모님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볼 때 야 우리 전사님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작품이 많았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자, 오늘날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사모님 제가요 그 중매에서 결혼했어요. 한 형제가 46인가 자매는 43인데 결혼해서 지지난주 내가 갔다 왔다고요. 그게. 근데 그 형제가 연봉이 좀 많아요. 근데 형제가 이제 누가 중매돼서 해주려고 하는데 형제가 연봉이 얼마야? 사업하니까 말을 안 해서 말을 해야지 그 막 중매는 조건이야 말해야지 그 자매한테 얘기하지 했더니 걱정했더니 저는 한 달에 한 2억쯤 돼요. 그래서 많이 보내 2억이야.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다가 어떤 자매하고 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우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그랬더니 또 누가 물어봐요. 그 친구는 얼마나 벌어서 2억이니까 깜짝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예배 시간에서 은혜마다 입 벌린 건 못 봤는데 2억 가지고 목사님 입 벌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들이 미쳤나. 아니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2억 가지고 입을 떡 벌려. 아니 예배 시간에도 좀 입을 떡 벌려보고 은혜 받지. 예배 시간에 슬픈 표정을 짓고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서 밥 먹어야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쇼크를 받았다고요. 2억이 이렇게 큰가? 네?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오면은 나라에서 연봉을 3억씩 준다, 2억씩 준다, 뭐 줄 리도 없지만 그러나 몇 억씩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구역장들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하면 월급 500만 원 주면 어때요? 그럼 아마 전도사 부교육자들의 백지를 우리 목사님한테다 구역장 시켜달라고 그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멸류관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명예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저도 말입니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거는 그 나라 가서 상이 없거든요. 상을 없는 걸 뭐하러 해요? 그 나라 가서 상 받아야죠. 주님께 받을 거 내가 다 받아버리고 내가 받을 거 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다 챙기면 물론 구원은 부끄럽게 받겠지만 무슨 그 상이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교회가 더 큰 환난을 당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충만하면 그래서 더 역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늘 좋은 생각만 하면요 힘들면 낙심을 했는데 안 해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합시다. 두 번째. 빨리 끝낼게요. 이해받은 걸 말도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 첫째는 교회가 더 큰 환난을 당했고 두 번째는 뭐냐?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했어요? 큰 환난을 당해서 살 수가 없어서 흩어져 버려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환난 중에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형제들아 내가 옥에 갇혔지만은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심지어는 에베소 6장 20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쇠사슬에 붙잡혀 매여서 무슨 큰 살인 죄수 모양 옥에 말이야 쇠사슬에 매여서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갇혔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여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믿으시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받겠어. 간수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안 들어가서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환난 가운데서도 개의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죠. 두루 다니며 도망갔지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복음 전했어요. 6.25 때 교회가 파괴되고 목사님들 다 순교당하시고 장로님들 피난민들이 와서 우리 영등포 한남교회도 우리 집교요.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한남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55년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53년 전쟁 끝나고 55년에 우리 교회 개척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영등포동에 천막교회로 천막교회로. 지금 5층 교회로 잘 잤습니다. 제가 제 본교회예요. 거기가 영등포동 한남교회가. 피난민 천막교회. 지금 거기 굉장해요. 그 앞에는 50층짜리 빌딩 쓰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6.25로 인해서 비참하게 쫓겨내려왔지만 어땠어요? 두루 나와서 이 남쪽을 복음화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새벽기도 드리고요. 복음 전했고 76년 만에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선교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회교권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비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인 선교사들, 의료진들, 의사들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내전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민이 와서 난민에게 또 선교를 해요. 세상에 곽선희 목사님 전에 그러다 선교는 어떤 줄 알아? 전쟁이 있어야 선교가 돼. 전쟁 무슨 선교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전쟁 때 내전이 일어나므로 난민이 거기서 선교가 돼요. 들어가서는 선교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두루 다니며 환난 속에 쫓겨다니며 교회가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있었던 일이 환난 큰 박해가 있었지만은 말로 행할. 그러나 두 번째는 두루 다니며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편목 목사님인데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지금 86세예요. 우리 총신 77회는 편목이 200명이에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도 많아요. 86세예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고 음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합창단지에서 서울대 작곡가 나오셨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옛날에 러시아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선교사 하다가 이제 러시아가 미국 시민권이니까 미국 시민권 러시아 못 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쫓겨와서 우크라이나 들어갔어요. 그 말은 되니까. 우크라이나 위험해요. 86세인데 그분은 미국 시민권 자녀들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도 뭐하라 할아버지가 자기는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그분은 암 수술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눈물이 나요. 야, 뭐 이렇게 전도가 잘 돼? 우크라이나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전도가 잘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있어 비슷합니다. 이게 두루
두루 다니며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전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다 그만하고 마지막 세 번째. 자, 1절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이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스데반이 마땅히 그날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있었던 일. 세 번째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오직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권능도 주시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분이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우리를 땅까지 보내준다니까요. 나는 그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한번 150명씩 부흥했는데요.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인데 브라질 선교사야. 후보생이에요. 얼마나 나를 브라질 가자고. 아니 개척교회 목사 무슨 브라질을 가냐고. 그 먼 데를 비행기값도 비싼데 그 옛날 35년 전 막 그랬는데요. 목사님 부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쌍파울 리오전에 다 스케줄 잡아놨으니까 갈 수 있다고. 하도 하는 바람에 그냥 끌려갔어요. 브라질도 갔어요. 시드니도 갔어요. 러시아도 갔어요. 아이고야. 그냥 안 가면 안 된다고. 또 CCC한테 또 이렇게 어떻게 붙들려가지고 태권도 선교해가지고 시드니 러시아 가서 했다니까요. 러시아까지. 러시아를 내가 왜 가냐. 목사인데 내가 무슨 학생이냐. 내가 뭐 동아리냐. 내가 거기 왜 가냐. 내가 단기 선교하러 가냐. 나는 안 간다. 내게 메인 스피커 자격을 주면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CC 간사님이 한 10분, CC 형제들이 100명이 갔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때 러시아 갔었거든요. 저보다 박은주 간사하고 태권도 선교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이 10명이 넘으니까 저는 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자격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난 내게 전도 집회 강사 자격을 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간다고 했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무슨 내가 대학생도 아니고 내가 단기 선교팀이냐 말이야. 응? 난 안 된다 그랬더니 박은주 간사님이 어떻게 다 해가지고 저를 메인 스피커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제가 러시아 가서 전도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사역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뭐 이런 주의사항을 주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면 내게 무능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 앞에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했던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도 핸디캡이 있어요.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 끝까지 가기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 근데 저는 86세 된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그 어르신을 보면 암 수술 5번에서 고침받아가지고 그는 그 몸에 핸디캡이 있어도 그 여생을 자기는 소원이 선교지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막 데리고 가요 같이. 아이고야 사람 그렇게 잘 안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요. 얼마나 목숨이 질긴지 몰라. 이제 120 시대가 온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려고 하는 죽는 겁니다. 우리 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경기고등학교 나온 분이시고 대학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지고요. 단기 선교 몇 번 갔다가 나 병원 안 해.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 다 처분하고 사모님 잘 설득해가지고 사모님이 그 충북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 해가지고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지금 24년째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제자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어. 성사님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얼마나 또 신사인지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죠. 이러다 뭐 살면 살고 난 지금 가도 부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나이가 74밖에 안 되면서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100세 시대인데 계속 하셔야지. 헤브론 병원이라고 제일 큰 병원 세웠어요. 캄보디아에서요. 의사가 한인 선교사가 5명이요. 의사가. 와, 난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랬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연약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강건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찔리고 상해서 내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도 연약해요. 옛날에 턱걸이도 하나 못해서 연약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 연약을 주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병치레 많이 한 사람인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로 내 질병을 짊어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권리가. 병 들어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수를 끝까지 모세처럼 청년처럼 건강하게 뛰다가 부르시는 그날 부름받아야지. 빨리 가봐야 별 상도 못 받는데 뭐라 가요. 끝까지 사시다 가셔야지. 무슨 병이 무슨 훈장입니까? 자랑입니까? 어떤 사람 병을 막 즐겨 막 센치멘탈하게 난 아파 저거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아플 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콧물이 끄지지가 않아서 주여. 갑자기 10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생긴 그 여인이 별것도 아닌 여자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혈류의 근원이 말랐는데 주님 나는 총신 7년하고 박사까지 9년 했는데 나는 왜 혈류의 근원은 관두고 콧물도 안 말랍니까? 기도하는데 콧물이 뚝 떨어졌어요. 아주 은혜 받은 표정을 좀 줘줘봐요. 무슨 말을 해야 은혜를 받으시옵나이까. 콧물이 멈췄다니까. 예? 기도가 응답이 됐다니까요. 내가 저 여인만도 못합니까? 저 여인이 옷자락 잡았으니 나도 잡아볼게요. 새벽 기도하면서 막 붙잡고. 왜냐면 목사가 콧물 나면 지저분합니다. 코 팽팽 불기도 창피하고요. 훌쩍거리기 음해. 다른 거 아프고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근원이 말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도 변차고 이루는 겁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흩어진 건 어떤 일이에요? 땅끝까지 보내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참 감사하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요 2만 가정에서 3만 가정까지 비공식까지 해서 178개국의 지구촌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지금 참 감사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영국 가서 집회하고 난 때 구경시켜 주더라. 존 번영 감옥을 들어가 봤어요. 별게 다 있어요.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존 번영이 감옥에 들어갔대요. 왜 감옥에 갔냐면 영국에 그 설교하다가 영국 교회 허락 없이 설교했다고. 목회자가 아니더라고요. 존 번영은요. 그래 복음자들 이후로 12년 동안 세상에 12년 동안 무슨 중죄인입니까? 아니 목사가 아니어서 설교했다면 아니 주일학교 교사들도 설교하는데 왜 존 번영이 설교해가지고 태클을 걸어가지고요 12년 동안 영국 교회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존 번영을. 기가 막힌 거예요.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설교하고 죽겠는데 좁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이 뭐요? 철로역정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어요. 철로역정이. 내가 몸이 10년 동안 갇혀서 복음을 전했지 못했지만 그 철로역정이라고는 그 책이 땅끝까지 세상에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만화책으로도 왔어요. 만화책으로. 이 주의 종들이 환난을 당해서 멈춘 것 같으나
옥에 갇혀서 끝난 것 같으나 10년 동안 아니 세상에 무슨 죄를 졌다고 10년 동안 옥에 그걸 보면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데를 구경시켜 주세요. 이거 와서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했는데 그렇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까지 책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고 요즘에는 매스컴으로도 복음이 증거돼요. 태국에 갔더니 태국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후배인데 목사님 내가 시골 가서 전도하는데 이 불교 나라인데 태국이고 예수 믿는다 해서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그 사람 물어봤대요. 아니 우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긴 교회도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 믿냐 그랬더니 국동방송국 단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 순교에 있었던 일 세 가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더 큰 환난을 당했어요. 우리 환난 당할 때 당황하지 맙시다. 저도 당황할 때가 참 많아서 죄송해요. 근데 당황하지 말자고요. 말고 환난 중에서도 교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더 어땠어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 하겠습니다.